할렐루야. 예배 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대예배 때도 보니까 산만해요. 예배가 참으로 그 한 시간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려고 막 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건성이에요. 그냥 뒤에 섰다가 앉았다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이 그렇게 할 정도가 되면은 마음은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한 시간 예배가 내 영혼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대부분의 그냥 거저 왔다가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여기 참 앉아 있어요. 그 예배 시간을 그걸 못 지키고 그렇게 심란하고 산만하게 예배를 드려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우리 여기 교회 대학생들은 참으로 자기들이 대학생이 가면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막 노력하고 만나려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무르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 노련미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고 다 뒷좌석에 앉아서 그냥 적당히 앉아서 가려고 세상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뒷자리가 웬 말이에요. 앞자리 와서 앉아도 들릴뚱말뚱하고 하나님 만나뚱말뚱한데 다 저 뒤로 가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요. 이미 마음이 떠나가 버렸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여기 잘 앉아 있고 있다가 어쩐 일이 대학교만 되면 뒤로 가. 무슨 짓인지를 모르겠어요. 버릇이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돼서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시편 106편 그 다음 절 한번 봐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 날 큰일 날 뻔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시편 106편에 보면 시편 106편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됐어요. 32절에 보니까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게 하심으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이 모세의 마음이 그러니까 모세는 인내가 승하했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모세 같은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무리바 물사건에서 아니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바로 오늘 내일 아침에도 만나를 줘야 먹고 살아요. 광야에서 농사 진 것도 없고 농사 질 수도 없고 물도 없어서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줘야 먹고 살고 농사도 못 졌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이 물이 없다고 어디까지 받아먹고서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인내가 성했던 사람이 혈기를 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백성들 때문에 그 뻔히 바라보고 못 들어갔다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까지 데리고 나오고 40년을 데리고 있었던 그 자기 지휘관을
세상에 자기들이 한 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을 보고서 나도 이번 금요일 날 여러분들 거 보고서 그렇게 될 뻔했다는 사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또 말씀드리지만 예배같이 여겨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찬양을 한번 해도 마음을 다해서 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머리 돼야 되는데 전부 다 건성으로 다는 아니겠죠. 그런 건성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1시간도 앉아서 예배들을 못 드리고 그 1시간 찬양도 한번 못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은혜를 받고 뭐하러 와서 앉아있고 서 있는지를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참으로 학교에서도 공부하려면 바짝 앞에 앉아서 한 소리라도 노치 까면서 잡담도 못하고 막 받아 쓰고 막 노트북 갖다는 거 막 쳐대고 해도 따라갈 동 말동해서 그래서 우등상도 받고 나와서 취직도 하는 것인데 다 졸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다 밤에 술 먹고 12시 1시까지 한하고 막 있다가 낮에는 가서 다 졸기만 하고 핸드폰만 하고 돌아와요. 그 어렵게 1시간이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 대학교 6개월이잖아. 한 학기가 6개월에 3개월뿐이 공부 안 해요. 3개월뿐이 공부 안 하는 기간에 300만 원, 4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럼 한 학과가 얼마씩인가를 자기들이 보면 그 3개월 하는 공부 1시간 그 교수에게 얼마 주는 건지를 따져보면 아마 그렇게 못할 거리 아까워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시건방지게 건방지게 이렇게 공부를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대학교 나와봤자 취직 하나도 못하고 다 저기 가서 알바하고 살아요. 아니 간호학과가 나왔으면 간호학과 바로 당당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데리고 가. 1등, 3등 안에 10등 안에 들으면 다 데리고 가요. 공부 못하고 어중치기가 되니까 다 나와서 알바하고 살지 다 데리고 간다고. 그 공부 그렇게 하고 나와서 지금도 저기 가서 마트 가서 거기 가서 알바하고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이 어디서 먹겠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하는 짓인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 줄 압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료시설이 잘 된 줄 알아요? 미국 사람도 여기 와서 해갖고 가요. 거기 아프면 병원에 못 가. 비싸서. 여기는 거저요 거저. 의료가가 세계에서 최고 잘 된 거예요. 그냥 아프면 가면 돈 1,500만 주면 주사 한 대 맞고 나와. 다른 데는 15만 원씩 줘야 돼요. 이렇게 잘 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 의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 복지가 얼마나 잘 됐는데 그런데도 지금 복지 더 해달라고 일 안 하고 금요일도 쉬게 하자고 일해놓고 걷어먹고 살으려고 이런 어리도 그러면서 큰 기업은 또 다 죽여버려. 큰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 기업은 다 죽이고 일도 못하게 해놓고 저들은 또 금요일까지 쉬자 그리고 나라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들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나온 이런 이 나라인데 그렇게 값없이 내버리려고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히죠. 오늘날도 자기 뜻대로 잘하던 사람들은 다 잘 삽니다. 한 달에 1,5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800만 원, 900만 원 버는 사람들 많아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취직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다 건성으로 노련미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최저임금 조금 더 받아가지고서 살으려고 그 애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여러분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구별돼야 된다고. 주일날
오늘 주일날을 위해서 토요일날 기도하고 준비해서 새벽제단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토요일날 새벽 예배에 나올 사람이 늦게까지 이 친구들 만나고 부스럭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무엇을 오늘 와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겠어요. 근본을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내 육체가 먼저 구별돼서 참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가야 되지, 그냥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항상 똑같은 일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적어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혈육의 육체대로 하지 말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본토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애토리가 되는 거예요. 애토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 못해요. 애토리 되면 애토리끼리 또 모여줘요. 그게 교회예요. 여기서 살아야 돼. 세상 거 나가서 물건 쳐다보고 있으면 그리 속하게 돼 있어요. 문화 문명은 마귀가 가지고 온 문화입니다. 문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거 안 버리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못 나와요. 가다가 중판 메고 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기를 완전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나그네가 돼야 돼. 나그네가 다 떨어펴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근본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 오늘도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어떤 사람이 왕이 잔치성을 배설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청했더니 안 옵니다. 그래서 길가나 종이 주인에게 길가나 산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들이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채웠어요. 그리고 임금이 쭉 다녀보니까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유구머니 그거를 말이 없어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를 내어 쫓으라고.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내가 쫓김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쫓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육체 옷 입고 다시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육체는 하나예요. 우리 목숨은 하나라고. 지금 있을 때 주님 만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살고 있어요. 네가 창조 세계가 하나님 있다 없다 네가 아무리 떠들어대고 없다 해도 너는 지금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신 이 공기를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봐. 육체는 40일 굶어도 살아요. 나도 살아봤어. 살아나 공기는 1, 2분만 안 들어 마셔도 그냥 바로 죽습니다. 공기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해도 그거 숨 안 쉬면 죽어.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큰 광명을 만들어서 태양으로 인해서 빛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그 태양빛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육체의 빛을 만들어줬어요. 육체의 빛을 만들어줘서 육체가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육체가 뭐예요? 태양빛이 뭐예요? 환한 것만 태양빛이에요. 밤이 어두우니까 환하게 빛 비치는 것이 그게 태양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는 일이죠. 그러나 태양에서 뭐가 비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우리 피부도 그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도 그 에너지로 살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하나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내가 세상에 빛이요 하던 그 예수님,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는 태양빛하고 태양하고 똑같아요.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영혼은 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려 비틀어져 죽어요. 그걸 먹이에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라고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오늘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으면 낮은 가까이 오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건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우리 인간들은 항상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하루가 맞춰지죠.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건 첫째 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금방 돌아와요. 밤이 깊을 때가 언제입니까? 1시, 2시 이때가 되면 가장 깊죠. 새벽 5시 이렇게 되면은 닭이 울어요. 날 샜다고. 이게 닭이 울잖아요. 이게 낮이 가까운 거예요. 빛이 왔다. 빛의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이나 오셔서 빛으로 그분이 왔다. 이제 너희들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낮에와 같이 행하라. 우리 영혼이 낮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육체가 낮같이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낮과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10년씩이나 15년씩 20년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그러니까 마귀들이 와서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가버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누가 와서 건드려도 끊어야 되는데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떨어져 나가버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들 말론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 2번 나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있죠. 2번 날 교회도 있고 거듭날 교회도 있고 새로남 교회도 있고. 이거 다 뭔 소리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냐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그 영혼 덩어리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지옥 갑니다. 그거 말고 새롭게 예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 이미 엄마 뱃에서 나왔던 그 영혼 죽은 영혼이에요. 그거 다시 살아나야 돼. 그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 엄마 뱃속에 나왔던 그 더러운 거, 그 죽어버린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그거 다시 죽은 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런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소용없어요. 인간은 불순종에서, 에덴에서 이미 쫓겨났어요. 불순종함으로 쫓겨난 거예요. 먹지마,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먹지마, 먹으면 죽으리라 적극적인 부정도 아니에요. 적극적인 계명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 얘기. 지금 하라, 하지 말라 지금 이러잖아요. 율법은 어둠간하게 그렇게 한 그 율법도 범함으로 인해서 육체가 다 지옥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버림받았어요. 영혼이 지옥 갑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영혼 다 지옥 가요. 어떤 영혼이든 죽어서 나오기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러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그 영광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고백한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자는 반드시 침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기 얘기했어요. 어두움에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호색하지 말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여기 술 취하지 말라니까 먹는 술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오산이에요. 세상 문화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문화 문명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지 술 먹는 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술을 먹어도 그거 방탕한 것이죠. 그 육체적인 거예요. 그러나 네 영혼이 세상 문화 문명에 취해서 거기에 놀아나지 말라. 지금은 때가 가까웠다고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낮에와 같이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방탕함과 술 취하면 같은 소리예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예수로 옷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피로, 거듭난 피로 그걸 옷 입어서 피가 적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로마서에 그랬어요. 우리가 가리움을 받아야 된다. 가리움만, 우리 더러운 육체는 가리움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예수 피로 덧입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궤짝 안에는 깨어진 두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어요. 이것이 다 인간의 더러운 근성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면 다 진멸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황소피를 갖다가 덮어버려요. 그럼 하나님 위에서 볼 때 피만 보이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죽은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용서를 받고 나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는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섭지도 않게 범해버립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범하고 살아요. 성령을 거스릅니다. 아론 쌍난 지팡이 성령을 거스려요. 또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마다 일용한 양식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 얼마나 먹고 더 살아야 되는지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고 욕심의 배를 가득 채워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그걸 보면 어떻게 주님이 더러운 걸 보고 천국에 데리고 가요? 그걸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심령을 덮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심령을 그 피로 덮어야 주님이 보실 때 예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안 접혀 있어서 지금도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리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고집 그거 살으려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으려면 뭐로 여기 와?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이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걸로 살으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캄캄한 어둠에는 빛이 있는데 어둠과 빛하고는 같이 놨어요. 어두움 속에서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가 뜨면 어둠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는 물리적으로 보여야 돼요. 물리로 봤을 때 캄캄한 어둠이 있는데 해가 뜨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만 있어요. 그런데 해가 또 지면 어둠이 또 찾아옵니다.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하는데 거기 써 있는 대로 거기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토와 시기와 이런 것으로 내가 세상 문화 문명으로 감싸여져 있으면 내 낮은 영광은 사라지고 흑암의 권세가 들어와서 나를 주관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각자가 자기 스스로를 개척하고
나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내가 주를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근본이지, 그렇지 않고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때가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절대로 많이 안 남았어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의지를 해야 돼요. 주님만 만나면 세상 것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배하는데 세상 것 못할 게 뭐 있어요? 어떤 마귀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 한번 드려도 올바른 예배, 참으로 주일날을 사모하고 있다가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 주의 종이 대언하는가, 이걸 자꾸 생각하고 이걸 받아서 내 영혼에 사용하려고 해야 되지, 그냥 와서 자기 의만 나타내고 건성으로 있다 가면 참으로 어리석다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주의 종들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서기 때문에 여러분 대언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아침에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여러분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안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요. 그분은 지금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재앙 때 예배가 없었습니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광고를 해서 오늘 저녁에 다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서 먹으라고. 그 광고를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떨어졌어요. 그걸 쭉 듣고서 그 행한 자는 그날 살아났지만 건성으로 듣고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이러고 안 들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게 모세가 대언의 영을 받아서 여호와 사자로부터 대언의 영을 받아서 그게 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우리도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하다고 보여야 돼요. 동일하게 대언의 영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내 것으로 받으려고, 내 심령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